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15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만 하면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는 다 끝나고 다른 것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23년 11월 10일 KT 목사님 녹음 파일을 듣고 자려고 누웠는데 보여주심. KT 목사님 이제 교단에 이제 과거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한동안 활동이 없으시다가 요즘 와서 이제 또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는 강경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새벽 2시 26분 예준이 5, 6학년 정도였을 때 교회 안에 이제 청년인 그런 청년입니다. 그 좀 어렸을 때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고 주님께서 보시는 K 목사님의 모습이라 하심. 그 C교회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교정하길 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새벽 2시 29분 우리 집에 큰 솥이 보이고 살짝 기울여 속을 보여주시는데 진한 사골 곰국이 있음. 요리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사골 곰국은 기력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거죠. 잠시 뒤 내가 누운 채 눈을 뜨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약간 가수면 상태처럼 비몽사몽간에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배 위에 손을 얹은 자세, 이거는 실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칼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환상과는 또 다르게 실제로 칼이 배 위에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길이는 30cm 정도 되는 것 같고 내가 칼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음. 환상과 실제적으로 감각으로 좀 느껴지는 그게 지금 같이 있는 거죠. 오후 2시 35분 연합할 것. 으쌰 우리가 깨어나자. 정신을 차리자. 하나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자. 일어나 진리, 핵심 진리로 무장하자. 더 새롭게 힘차게 전진하자. 공 선생님의 정신을 물려받아 무장하자. 더 철통 수비를 갖추자.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단단함으로 세워가자. 함께 동역하자. 이건 지금 영음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용만 봐서는, 이것만 봐서는 좋은 것 같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서 공 선생님의 정신을 계속 이어받자. 이거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이들이 KT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에서 이제 강경하게 당신의 뜻을 주장하셨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여기 창조 계시들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고자 하시는 것. 구약의 바벨탑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주님의 뜻을 막아보고자 홍수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보자 하면서 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계시의 정신을 회복해 가자고 할 것. 여기서 이 계시는 이제 공소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주님의 뜻,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나게 해주신 5월 14일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분을 닮은 자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품는 것. 지금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품는 마음을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품는다는 것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이 됐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품는 거래요. 그분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의 모습, 또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이 많이 가진 자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아들로 택함 받은 자의 의무가 있겠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할 때 주가 일하신다. 주님이 어떤 때 일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 보기에 수많은 업적을 쌓은 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처럼 얼마나 사랑했는가. 교회 일을 하든 선교 일을 하든 뭐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자. 우리는 이제 환경 가운데 사람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신 것, 영혼을 사랑하되 싸울 대상은 악한 마귀인 것. 우리가 이걸 잊어요, 자꾸. 왜? 마귀는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을 우리가 미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봐야죠. 그러면 그 마귀에게 사용당하는, 이용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겠죠. 그래야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깨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의의 길로 이끄시는 축복이다. 이게 머리로는 인정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슴으로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건 맞는데 점점점 현실에서는 정작 실천하지 못하죠.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짓된 소리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앞에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 창조계시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하나된 모습, 이것이 있었죠. 당신께서 임하셔야 할 거룩한 제단이 당신의 아픔과 수치의 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고착화된 사상과 안 맞아.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리가 없어. 그건 결코 그렇지 않아. 하면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는, 땅에다 팽개쳐 버리는 그런 식으로 거룩한 제단, 당신께서 임하실 거룩한 제단이 아픔과 수치의 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송원자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걸어가신 뜻이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신학도 하지 않았고 너희처럼 상주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단의 중심에 있는 교수들 또 총회, 노예, 임원과 같은 그런 목사들을 사용하는 거지 너희들은 사용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조롱과 웃음거리처럼 돼버린 거죠. 저희의 부족함으로 당신의 거룩한 뜻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참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된 평가,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대적하는데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저들이 저렇게 대적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런 거죠. 저들은 당신의 뜻임을 알지 못하고 저희의 부끄러운 행실들을 보고 이제 시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파, 장로파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뉜 것처럼 갈등하는 그 모습에서 뭐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빌미가 되는 공격의 그런 빌미가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단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인정받기보다는 부족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실들을 보고 당신을 위하는 의로운 마음이라 여기면서 저렇게 으쌰으쌰 저들을 철통 수비로 저들의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렇게 판단하고서 제스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하신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무나 귀 모셔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 우리의 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당신의 뜻을 귀하게 모셔 드렸을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들이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죠? 스테반 집사님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도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처치하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이루고자 열심을 낸다고 다 착각하고 있었죠. 모든 것은 저희의 부덕함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서 저들이 판단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저희를 축복하셔서 경건의 능력뿐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가게 하소서. 바울의 표현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경건의 능력이란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이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외적으로도 표가 나는 게 이제 경건의 모양이죠.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척하는 거죠. 척. 허례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거죠. 교단도 이제 보면은 오랫동안 수십 년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오긴 왔는데, 이제 그런 이긴 자를 사모하면서 그런 경건의 모양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한 거죠. 이제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주목하기보다는 그런 모양, 형식, 절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뭐 소유를 팔고 버리고, 물론 귀합니다. 귀하지만 그러한 목적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여기에 초점,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양이 잘 갖춰진 사람들을 와 하면서 존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점점 모양에 신경 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교단에서 많이 활동을 해봤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 우리가 배운 것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이제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려면 어쨌든 전임 전도사로 3년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 교단의 그런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날 전임 전도사로 임명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떠난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건 다 뭐냐면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보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 중에 경건의 모양에 치우쳐서 목사라는 타이틀,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주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주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군사학교 1, 2, 3기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속히 자라가게 축복하소서. 그래서 당신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의 축복의 통로들로 당신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 당신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창조 질서의 회복은 광야한단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까지, 즉 처음 타락하기 전에 순수한 상태, 그까지 나가는 것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긴 자부터 완덕에 이르기까지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지난 영상들 속에서 답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 영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청결한 곳 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만이 통치하소서. 공선생님의 진정한 계시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소서. 앞에서 계시의 정신을 회복하자, 으쌰으쌰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공선생님의 정신을 물려받겠다라고 하는데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주님 그 계시의 정신, 공선생님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신 정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더니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거든요. 능력 있는, 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재림하실 메시아,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런 통치자로서 또 권위가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예수,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고차가 된 사상으로 주님의 뜻을 재단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겠다, 이런 자세로는 주님의 진정한 순수한 본질의 것을 받기가 어렵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기 원하시는 선생님의 정신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본사님도 살아계실 때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을 드러내길 원치 않으셨어요.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죽은 다음에야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서는 이제 죽은 다음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공손님의 뜻은 나는 전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죠. 이런 의미인데, 결국엔 이제 공손님 돌아가시고 나서 좀 무리해 가면서 기념관 사업을 펼쳐가지고, 뭐 지금도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손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원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공손님의 뜻인 양 또는 예수님의 뜻인 양,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악한 마귀를 결박하소서. 그것과 맞서 싸우는 저희는 주님만 바라는 겸손과 영혼을 품는 사랑과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담대함을 덧입혀 주소서. 이런 것들이 순수한 기도거든요. 주님만 바라는 겸손, 영혼을 품는 사랑,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담대함. 이런 게 진짜 사심이 없는 순수한 기도 내용이죠. 승리는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를 돕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소서. 축복되어야 할 자들, 당신과 합평을 이루어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소서. 저희는 당신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통로가 중요할 수는 있죠. 근데 통로가 주는 아니죠. 그냥 흘려보내는 도구요,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사랑, 뜻,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뜻을 고스란히 내 것을 섞지 않고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통로만 관리하면 되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뭘 베풀 수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마더 테레사가 고백한 저는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에, 주님 손에 들려 있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당신께서 흘려보내시는 축복으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당신을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죠. 이제는 더 당신의 뜻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갈 것이니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은 없습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앞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앞에서는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워서 똘똘 뭉치자, 이렇게 막 그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죠. 오직 당신께서 주시는 당신의 원함만이 저희의 원함이요 뜻이고 소원이니 당신의 원함을 더 세밀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의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군사학교 1, 2, 3기 한 분 한 분에게 채우고 또 채워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뭐예요? 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능력을 주시는 그분만이 전부이시고 능력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으쌰으쌰 했잖아요. 열심을 내요. 충성하겠다고 해요. 한 마음을 이루고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요. 열정이 있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엉뚱하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고자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것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이건 주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당장에는, 또 사람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이 능력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능력입니다. 당신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당신께 영광이며 저에게는 힘이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시간도 당신의 포근한 마음 안에서 공급받아 누리는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실 영적 가족들에게도 이 평안이 흘러가게 축복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송원자님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연옥자매에게도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그 앞에서 당신 보기에 이 예레미야 기도원 창조계시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성토하시는 KT 목사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자신의 부족은 품으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거죠. 다른 이의 부족은 품을 줄 모르느냐.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 여기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문제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 잘못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모는 거 말하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심. 이것이 주님의 방법,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나는 당황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길로 가겠죠. 실제로 교단 안에서도 수년 이상을 이제 음란의 문제로, 음행의 문제로 감춰져 있던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낸 분이 계셔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고 교단에 큰 풍파가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만약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 갔다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즉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건지시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인데, 문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억울하고 불편하고 또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따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품어주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품어주지 않으시는 거.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거 잘 보면 주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이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해서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달으면 사람들에게 다 만천하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끄러움의 어떤 수치의 순간이 없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마저도 모르거나 또는 저버리면 이제는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더 강력한 처방을 하신다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음. 지금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건데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정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평한 의로우심을 지금 본인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심.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정의가 아닌 죄를 짓고 계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신 것. 자신은 주님 앞에 오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심. 이분이 참 강직하세요.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문제는 부러지면 부러질전정 나는 내 한번 딱 뜻을 세우면 결코 나는 부러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딱 잘못됐다라고 보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잘못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그래도 올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오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렇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받아먹고 계시는 것. 자기가 그만큼 충만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마귀의 것인데 그것을 옳은 것인 줄, 좋은 것인 줄 지금 잘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깨뜨려 가실 것.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3년 이때 이렇게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러한 부분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 여기서 그런 부분,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인데 그걸 사용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도 훈련하시고 교단에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가게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목적이 좀 폭넓은 그런 광대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선과 악을 나누는 것에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선과 악을 나누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선의 편에 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의 편에 서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됨. 이제 불편하죠. 쟤네들 잘못됐어라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먼저 건지실 자들을 건져가시는 것에 더 집중하며 기도로 그분들을 도와야 하는 것.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있고 나중에 받을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일단은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대적하든 저주하든 그것은 또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판단받게 될 것. 상대방이 저러니까 나도 그럼 저 사람은 판단할 거야.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구약적이지 신약적이진 않죠.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군사의 자세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입술은 늘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함.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막 속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용서, 자비, 긍휼, 참아주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사람을 품으려고 해야죠. 그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해야 함. 풍성히 열매 맺어갈 때, 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에 악의 씨앗도 풍성히 맺힐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또 풍성히 열매를 맺고요.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선의 열매도 풍성히 열매 맺어 갈 것. 마지막 때이기에 빠르게 선으로, 빠르게 악으로 익어진다는, 즉 준비된다는 말씀.